자, 우리 로마서 4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4장.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월요일부터 여러분 이제 우리 로마서 매일 말씀기도 여러분 시작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도 이번에 로마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왜 로마서가 그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이 되는지, 그리고 그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한 그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그리고 여러분 그 어두운 중세시대, 여러분들 그 중세시대 때도 여러분 그 교회를 살린 것도 여러분 이 로마서 복음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한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그 자유주의 신학, 예수님 말고도 다른 거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가득할 때 결국 여러분 기독교를 살린 건 이 로마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복음은 여러분 성경에서 성경 66권 가장 다 중요하죠. 그러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완전하고 정확하고 완벽하게 여러분 전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보석 중에 보석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여러분 로마서 4장까지 저도 매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정말 이렇게 그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이렇게 새벽마다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16일 동안 로마서 말씀을 전하지만 정말 하나님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 로마서 말씀을 주일 예배 때 강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은혜를 좀 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그 부흥시키시고 쓰신 교회들의 특징이 있어요. 로마서 말씀의 이 복음의 교회가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목회자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잖아요.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부흥이 임합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말씀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뭐 간단하게 전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들 로마서 매일 말씀 기도 그 내용들 보시면서 더 깊게 로마서 말씀을 공부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간절함을 나눕니다. 요즘에 제 마음이 비록 여러분 제가 지난 3일 동안 여러분 휴가를 보냈지만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전히 여러 모양의 고난과 문제로 인해서 죄의 문제로 또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국엔 우리 성도들을 살릴 분도 결국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꼭 붙드시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이 승리를 주실 겁니다. 그건 이미 기독교 역사에서 입증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 이 말씀 때문에 살았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장애물을 만나도 이 말씀으로 능히 돌파할 믿음을 주님이 얻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짧은 시간에 좀 잘 전할 수 있기를 주님께 좀 바라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서 앞부분에 있어서 앞부분에 소위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간단히만 정리하면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다 죄인이죠. 그래서 그들의 짓는 죄 목록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의 결론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이 죄 때문에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다 심판받을 것이다. 그리고 로마서 2장에서는 이방인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인 거예요. 결국엔 그들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을 받고요. 결국엔 로마서 3장에서 뭐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들이든 다 죄인이고 결국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경외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의롭다함을 여길 수 있나? 두 가지 진리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들의 행위로 선한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로마서 3장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죠. 결국엔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과 노력과 어떤 선한 행위로 그리고 율법과 할례로 절대로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 이런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그러나 이제는 구원받는 어떤 한 길을 오직 유일한 한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유일한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로마서 4장에서는 이제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니까 로마서는 여러분 계속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로마서 4장에서는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자, 우리 성도님들 잘 들어보시죠. 바울이 이제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함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이 로마서를 여러분들 이 듣고 있는 대상이 물론 여러분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로마서를 듣는 첫 번째 독자가 있습니다. 바로 로마에 사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지금 듣고 있는 1차적인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여러분들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이 누구냐? 구약에 두 사람 있습니다. 아브람과 다윗이에요. 아브람과 다윗인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오직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상관없이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면서 구약의 두 기둥 아브람과 다윗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예,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정확히 맞는 말 아닙니다. 구약에도 여러분 복음이 있습니다. 아브람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여러분들 구약에서부터 구원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구약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히만 나누죠. 여러분 먼저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두 가지 근거를 통해서 자기들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할례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거든요. 또 할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여러분들 뭐예요? 율법과 할례로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너에게 자식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여러분들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기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율법이 언제 나왔죠? 여러분 율법은 모세 때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줬죠. 근데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아브라함보다 훨씬 후대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있지도 않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율법은 여러분 레위기에서, 여러분 나중에 시내산에서 그때 율법을 받았지,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겼지,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행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할례 받지 않았냐? 예, 맞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받아요. 이미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창세기 17장에서 할례 받기 이전에 이미 15장에서 이미 여러분들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할례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고 구원받는다 말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도 전에, 할례 받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았으니 오직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요. 오늘 또 다윗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절대로 행위로 구원받고 의롭다 여김 받은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윗은 여러분 그의 충신 우리아를 죽였어요. 밧세바와 간음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는 교만이 있어 인구조사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6절 7절에서 여러분 다윗이 시편 32편 말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다윗도 있잖아요. 죄인이었어요. 살인했어요. 여러분 간음했어요. 교만했어요. 여러분 다윗도, 근데 다윗이 시편 32편에서 하나님께 자기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골리앗을 이겼을 때가 아니에요. 왕이 되었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내 죄를 가려주고 사해 주셨을 때 나는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행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자, 성도님들 보시죠.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죄 문제로 고통을 받습니다. 죄 때문에 힘들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오기도 하고. 여러분 근데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오늘 저 여러분들 분명히 붙들 복음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여러분 로마서 1장 10절 말씀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저와 여러분들 죄를 이기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계속 죄를 이기고 죄에서 구원받고 오직 하나입니다.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믿음으로 죄를 이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와닿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가장 힘들 때가 죄에 넘어질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능히 씻겨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죄를 회개해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셔서 내 안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시다 하면서 나아가면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완전하게 죄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죄를 이길 때도 나의 힘과 노력과 몸부림으로 죄 이기는 거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십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취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셨고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고 예수님 나의 생명이시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은 여러분 처음에만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계속 믿음으로 붙잡으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평생토록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오직 죄를 믿음으로 이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더요. 로마서는 계속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말고는 구원받는 길 절대 없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지금 여러분들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한국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그러고 여전히 선한 행위, 여러분 어떤 착한 행위, 여러분 그리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하지만 여러분 로마서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절대로 선한 행위와 그들의 노력으로 그 무엇으로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밖에는 죄에서 구원받는 길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이 여러분들 교회 강단에서 지금 계속 선포가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느덧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자꾸 나중에 여러분 신앙이 변질돼요. 율법으로 마치게 돼요. 행위로 마치게 돼요. 여러분 물론 행위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그러나 행위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열매로 나오는 거지 내 행함과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가장 비참한 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을 행함으로 마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예수 믿는 우리도 오직 구원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고요. 또 하나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번에 여러분 저희가 전도 축제 하고 있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착해 보이고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해도 그들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지옥입니다. 죄 문제 해결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내 가족 중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내 사랑을 소중한 사람들 중에 예수님 안 믿어요? 다 지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말고는 죄 해결 받는 길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그들이 영원히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로마서 말씀이 마침 여러분 제가 생명구원 축제할 때는 일부러 이 말씀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제가 우리 황미 목사님에게도 얘기했어요. 우리 이번에 마태복음 말씀 마치면 로마서 말씀 주님이 전하라 하신다. 우리 같이 목사님 전에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것밖에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 아무리 여러분 그들 살 길은 오직 하나 예수 믿는 것밖에 없으니 그 마음이 간절해지면 복음을 사도 바울처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오늘 이 말씀을 나도 붙잡고 살고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여러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의 생명을 살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 더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는 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고난입니다. 사람마다 고난이 있어요. 나만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것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가 17절부터 21절까지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믿음을 제가 이 말씀을 따라서 간단히만 좀 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7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나만의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을 낳을 가능성 제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록된 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울 것이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여러분 여기서 죽은 자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죽었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어떤 죽은 자도 살리세요.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상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이 여전히 없는데 100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너는 자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말입니다. 지금 나에게 여러분 죽음 같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믿게 되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요.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심이라. 계속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자식을 낳을 가능성 제로인데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뭘 바라고 믿어요? 계속해서 오늘 말씀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대도요. 너는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계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9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중어 같고 사라의 태가 중어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은혜가 되는 말들이 바로 알고도예요.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자기가 100세가 됐어요. 이미 자기도 이제 아이 낳을 가능성 제로입니다. 자기 아내의 사라는 여러분들 90세가 돼서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이미 여러분들 자기나 자기 아내 사라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알고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길 바라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내 삶에 고난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세요. 그 고난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그 기도 제목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약속을 주셨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함으로 나눕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비록 지금 내게 있는 이 문제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알고도 여전히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도 너무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어떤 기도 제목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 오늘도 변함없이 믿음으로 붙들라.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만이 오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길이다.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믿어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위로의 마음을 전할까요? 우리가 하는 대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이 말씀이 원어로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항상 믿음으로 나갔나요? 아브라함도 믿음 무너질 때 많았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자식 안 주니까, 시간이 지나도 약속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 원망도 합니다. 불평도 합니다. 하가를 취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99세 때 자식 준다고 하니까 웃어버려요. 믿지 못하니까. 아브라함도 믿음 흔들 때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3가지 조치를 취하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리고 2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조치, 아예 입에서 자꾸 아브라함이 믿음의 말을 안 하고 의심하는 말을 하니까 아예 믿음의 말만 하려고 말을 바꿔버립니다. 이름을 바꿔버려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자식을 많이 둔 아버지. 여러분, 결국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조치로 믿음으로 나아갔고요, 결국은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오직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이 시간에 지금 믿음이 흔들리시고 지금 현실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고 너무 낙심이 되는 분들, 다시 한번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오직 마음의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오늘 기도할 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내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눈으로는 하나님 바라보고 귀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입술로 하나님의 약속을 오직 믿음으로 고백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13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성도님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죄에 대해서, 나는 그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어서 나는 죄를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서 다시 일어나 죄를 이기는 자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붙듭니다.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우리가 죄에 있어서도 내 힘과 노력으로 몸부림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직 복음을 믿을 때 복음의 능력이 죄를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던 것 예수님의 보혈에서 믿음으로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고 예수님 나의 생명 나의 의로움이 되셨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노력과 몸부림으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십자가에서 나는 죄를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나는 죄를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 주여,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도 분명한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죄에서 구원받는 길 없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서 심판받습니다. 멸망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그들이 착해 보여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들은 다 멸망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번에 사유 1년 생명구원 축제 때 나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정말 그들이 살 길은 오직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오직 구원받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오 주님,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구원받는 길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구원받는 길 없습니다. 오 주님,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오직 살 길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 오직 믿는 것만이 구원받는 길이오니 이번에 나의 전도 대상자들, 나의 이런 양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9절 20절 말씀 붙들어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나의 눈은 약속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의 귀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듣습니다. 나의 입술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오직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